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208장 1절입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1절만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존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 1절에 나타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평강과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도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헛된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성도는 시험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첫 번째 이 은혜는 산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두루 흩어진 성도들에게 나그네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유업은 썩거나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해야 합니다. 헛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십자가의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제와 바뀐 것은 하나 없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가 가진 소망은 썩지 않고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는 유업입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욕심입니까?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욕심을 무엇인가 찾아보고 내 마음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는 큐티인을 지금 말씀 묵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 마음의 큰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잠시 괴롭지만 그 고난으로 우리는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연단받아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야 합니다. 쉽게 쓰러지고 지치고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충족하게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은 아주 잠깐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나는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근심합니까? 믿음의 연단임을 알고 크게 기뻐합니까? 오늘 박형수 씨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간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처럼 좋은 학교와 직장에 가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며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똘똘하여 학교와 교회에서 늘 칭찬을 받았기에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된 딸은 아내의 양육 방식에 극렬히 반항했고 그런 딸을 체휼할 지혜가 없던 저희 부부는 어떻게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수 있냐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딸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후 저는 첨단 학문인 금융공학을 공부하고 우쭐해서 선물 옵션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했는데 결국 쫄딱 망해 반지하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던 딸은 아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며 고생하다가 졸업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 집을 망할 수 있냐 하면서 지금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들에게 아빠가 이렇게 밀어주는데 왜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하느냐 면서 눈빛과 표정으로 늘 야단쳤습니다. 그러다 아들은 집안이 망해 우울했는데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기는커녕 아빠가 망했으니 네가 살 길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며 더욱더 공부를 독려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런 저의 영향으로 학벌 중독이 되어 군대에 가서도 6번째 대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다 보니 그동안 예수님이 주신 산소망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높이며 우상 삼은 제 죄로 인해 아이들이 세상에 흩어진 것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저희 부부는 한시라도 젊을 때 집안을 일으키자는 생각에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엄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사춘기 때 극렬히 반항한 것을 후에 알았습니다. 이제라도 자녀들에게 학벌 우상과 세상 성공을 숭배하게 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있는 아이들이 매주 30분 이상 저와 통화하며 안부를 전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힘입어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죄,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였던 우리의 죄, 주님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죄, 주님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회개의 내용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프고 정말로 그 고통이 심하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는 회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